At the throne of our God we gather and join to praise His holy name. Because of His great love, God gave His only Son. Jesus Christ has redeemed us from our sin.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최창호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당연시 여겨왔던 주일 예배와 모임과 만남이 이 일을 통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예배와 모임과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다르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듣는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료의 주일이 시작되었고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에 그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은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의 학교가 개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업의 준비가 어떻게 돼가는지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석 달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1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 그리고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것,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2월부터 지난 주일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또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 주신 말씀이 참 궁금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때는 물어보고 우리가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하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한 인물이라서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또한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온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고 야곱의 사명이었고 요셉의 사명이었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창세기를 새롭게 읽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였고 제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읽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불타는 그러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야훼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이름이 소개가 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하여 모세는 80의 나이에 소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모세의 시간, 모세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이 엄청난 시간의 차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의 삶과 애국의 상황을 돌아봅시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서는 야곱과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이미 살고 있던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포함하여 70명의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애굽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나기 전 지난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어른 남자만 60만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도합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쳤을 때 200여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쯤 이미 이에 근접하는 큰 민족으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을 본 바로와 애굽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출산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는 즉시 죽일 것을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많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변명과 거짓말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바로와 통치자들은 새로운 명령, 남자 아이들을 강물에 띄워보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출산한 후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바로의 공주가 강물 위로 떠내려가는 한 아기를 건져서 키우니 이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왕자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40세가) 된 즈음 모세는 애굽의 한 감독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나친 매질을 하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고 아무도 몰래 모래 속에 묻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일어나여 모세는 광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족속의 한 여자와 결혼하며 양떼를 먹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80세의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나이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우리 일반인들보다 좀 더 장수하였고 더 강건하였다고 하더라도 80세의 나이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어떤 민족의 백성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민족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서 그 고통을 가하는 자를 몰래 죽이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모세가 애굽에서 받는 자기 민족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고자 하는 열정은 그러나 오히려 모세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자인 그가 애굽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던 80세의 나이, 이 노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40년의 세월에 아마 그는 민족의 아픔도 거의 다 잊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40년의 세월 동안 설령 자기가 경험했던 그 민족의 아픔을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세의 열정은 다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40년 동안 그의 가족과 양떼를 먹이는 그의 평범한 일상이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애굽의 왕자라는 좋은 자리에 있었을 때, 젊어서 열정과 의욕이 넘쳤을 때, 그리고 강력한 의지와 힘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어떤 새로운 것도 도전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향한 어떤 열정과 욕망이 사라진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민족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절한 시기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시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무려 40년의 차이가 납니다. 40년이라면은 글쎄요,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사람의 생명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긴 시기입니다. 그 40년은 모세 인생에서의 가장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다 늙고 힘이 없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될 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부르심에, 이 부여받은 새로운 사명에 여러분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너무 젊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 수 없죠. 오늘도 여러분께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집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저번에도 이런 얘기 한 적 있지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께서 지금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에게 제가 무엇을 줄까요? 예, 기대하십시오.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넣어주시는 친구들 제일 빠른 사람 3명에 한해서 선물이 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참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끝없이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명들 그리고 이유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유들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적절한 때와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나는 지금 이것을 할 수 있고 나는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걸 하기에 너무 늦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교를 굉장히 늦게 시작하였습니다. 제 나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관계로 안 밝힙니다. 물론 아는 사람은 다 알지요. 네. 늦은 나이에 신학을 준비했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많은 후회들과 때로는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돌이켜보면은 지금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적절한 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이 영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군가가 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나중에 모였을 때 이야기하는 걸로 합시다. 실질적으로 일부 선생님들과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인 것 같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왜 그때 하지 않으셨을까? 왜 더
젊고 왜 더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되었을 때 내가 가장 힘이 넘치고 내가 가장 의욕이 있고 내가 가장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조금만 한 발 물러서서 돌이켜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그때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 주변에 실제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받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기를, 그 시간을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벌써 4월이 다가왔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이 됩니다. 가장 감격적인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의 희망의 근원인 부활주일조차도 우리가 함께 만나서 그 감격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집에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부활주일은 무엇인지, 나에게 이 고난주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감격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부활에 대한 감격, 그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경험하기에 앞서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되짚어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많은 교회에서 성경 묵상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삶을 조금 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을 향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내게 다가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감격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준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치고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지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야곱을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가 너무나 지금 나의 열정과 나의 어떤 의욕이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욕들이, 그 마음들이 지치고 곤란하고 쓰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400년 만에 구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고통들로부터 해방의 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대하며 그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감격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 모든 소망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정성을 이 시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와 청년부 공동체 이 길어지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쓰러져가는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강제일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